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담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지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자기의 신앙 행위의 근거를 두고 지금 이렇게 의롭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또 한 가지 그 뒷면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또 모습이 또 한쪽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롭담을 얻었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 중에서 자기 신앙 행위를 두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그 뒷면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열매가 멸시하면은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의롭다 함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어디에 근거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주일에 2번씩,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뿐더러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는 저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간음한다는 거는 뭐 내 그냥 명하면은 어림도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 세리를 왜 덜먹거려? 이 세리, 그것도 멀리 있는 강 건너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세리를 덜먹거려 가면서 지금 누가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똑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죠. 나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율법을 놓고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게 해주셔서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아니 왜 멀쩡히 옆에 가만히 있는 세리를 왜 덜먹거려 가면서 그냥 그 마음속에 자기가 의롭다는, 나는 뭐도 했고 그 위에다가 가장 그 위에는 상대방을 딱 멸시하는 걸로 지금 자기가 가장 그냥 의롭다고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요, 세리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는 나는 완전히 어디 갈 죄인?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이 지옥 갈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천한 죄인입니다.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지옥 갈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나는 이 상태로서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게 이 세리처럼 시인이 되어지시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죄인이냔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도 나는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지옥 갈 죄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계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벌써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근본 자기 주소를 잘 알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하고 비교할 지금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 남을 멸시할 그럴 저기가 없죠. 자기는 지금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지금 운명인데 남이 뭐 잘하고 말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 이렇게 할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안다면 남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우월감에 차 있어가지고 그냥 상대방 멸시하고 이래봬도 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그냥 의롭다고 이렇게 내세울 수 없죠. 근데 교회 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한다는 거는 천국 간다는 얘기죠. 지금 저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천국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총알같이 나오는 대답? 네, 날마다 회개해요. 그럼 날마다 회개 못하면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로 지금 해결하고 있으면 그 회개를 만약에 당신 답을 내놓는 그 답을 놓고 그렇게 날마다 회개를 못했을 경우는 어디 갑니까?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답이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건데도 자기 혼자만 몰라. 그냥 전문가는 말씀을 통해서 딱 보면 알 수 있죠. 날마다 짓는 죄를 나는 짓고 있는데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나는 날마다 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말이지. 세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그러고 있죠. 가슴을 치는 거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바리새는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문제 다 해결되고 있는 줄 알아요. 다 돼 있는 줄 알아요. 거기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는 못하고 내놓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한참 착각하고 천국? 무슨 옛날에 나는 벌써 그거 해결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직분이 어떻고 내가 배운 게 어떻고 그냥 내가 한 게 어떻고 막 쫙 내놓을 게 너무 많아. 착각인 거죠. 답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장 본인이 누구신가요? 나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다 바리새인, 우리의 모습이 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죠? 왜 은혜인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순간에 세리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죠. 보니까 진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이게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은혜는 진짜 잊지 마세요. 이거는 자신을 평생 영적으로 겸손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는다는 거는 어느 순간에 교만할지 몰라. 절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옥 갈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제일 먼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누구 말 할 새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남보다 나는 뭐 어떻고 얘기할 새 없어요. 그저 순간적으로 바리새는요 내 안에 잠적돼 있다가 그냥 드러난다니까요.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주님 다 수신자는 주님이 듣고 계셔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쓰임 받는 일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하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눈 하나 깜짝하는 것도 귀에 들려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 갖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을 때만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세리의 겸손한 이 마음, 내 근본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건지, 우리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오늘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식사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잠시나마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가족과 함께 저녁상을 차려놓고 정말 단란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인 거냐고요.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가족끼리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게 평생 소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족이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그 가족을 한번 그 가정을 자기도 이뤄보고 싶은 거예요. 오손도손하게 남편을 밥을 지어서 참 맛있게 반찬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어떤 책을 읽고요. 우리는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지요. 이게 그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감사한 거구나. 우리 지옥 갈 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이것을 알을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전부 다 내가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은혜 받을 것도 없고 불쌍히 여김 받을 것도 없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칭찬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전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세리가 한참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의롭담을 얻었다는 그 인정을 누구로부터 받는 건가요? 내 자신이 나한테 후한 점수를 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몰라. 그래서 헛똑똑이에요. 세리는요,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요? 세리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도 했고 나는 의롭다. 저 세력은 비교도 못할 나는 위치에 있다 지금. 자기 한 거 있는 대로 높이는 것이 어디까지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지금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경지인 거죠. 근데 그까지 막 자기가 넘나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까지 지금 침범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죄인의 자리로 올 뿐더러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직고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만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직고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세리는요 이미 죄인의 자리에 와 있죠. 이미 벌써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나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아느냐가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지금 알고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과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냥 큰 소리 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아예 들을 공간이 없어. 아예 들을 여고를 안 해.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은 나는 지옥 갈 죄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 길은, 여기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 손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을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까지 이 겸손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개시되어지나요? 깨달아지나요? 진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하셔서 어디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좌에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에 나를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나를 그까지 그 보좌에 앉히셔서 왕으로 타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왕으로 타신다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을 하시죠.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 같고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자리로 내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 깨달아야 돼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의는 상대방을 무시하나요? 하나님의 통해서 이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지옥 갈 저 영혼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 바리새인전 저 죄인들처럼 세리처럼 내가 모두 갖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하나요? 우리 심정이 어떤 심정이 되나요? 정말 하나님부터 이 의를 받은 사람은 벌써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도 모르고 저렇게 저런 죄 가운데서 있었는데 주님 저 영혼이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이 의를 저 영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물로 기도하게 되지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는 누가 봐도 아름답지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고 내려가는 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있는 대로 잘난 척 다 하고 다 그냥 나는 의롭다고 큰소리 쳐본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누군들 거기서 대거리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낮추냐고. 거기서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갖고 내가 말하지만 그 듣는 수신처는 하나님이시란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대답해 주셔요. 그때 칭찬하셔야 되겠죠? 그때 책망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말로 내가 진짜 좋은 일을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선한 말 하라 그랬죠? 말로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말로 장래를 창창하게 심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마음속에서 묻어나오는 거죠. 그게 자기의 앞길을 여는 일에 자기가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되고 안 된 거는요. 그냥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세리가 될 것인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기서 축복의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의롭다함은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요거 절대 구분하셔야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이거를 속이고 있어요.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뭘까요? 우리는 우주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최종의 권위를 두셨죠. 최고 높은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앉혀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그 위치에다가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지요. 누구 말 듣고 그랬나요? 사탄은 그 자리를 제일 욕심냈어요. 하나님 자리를 욕심냈다가 쫓겨나가지고 그거 못다 이룬 것을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생명의 주를 버렸지요. 그게 우리의 허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 말을 믿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을 것인가? 사탄이 사람의 전통을 통해 가지고 다른 교리를 믿을 것인가? 지금 믿음인 게 누구만 듣느냐가 믿음에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안 듣고 사탄 말 듣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주인 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온 것은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을 버리는 자체가 이거는 살인 행위죠. 자살 행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는 살인자다 그랬어요. 누구 보고? 사탄 보고 그런 거예요. 사탄 보고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그게 말로 거짓말 시켜서 하나님 버리게 한 거는 살인한 행위인 거예요. 어쨌거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 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자살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자동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속아서 죽었던 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셨어요. 그 가운데서 행한 거는 누구 가운데서 행한 걸까요? 그쵸?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불순종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어떤 영? 그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 아니죠? 거룩한 영 아니지요? 이때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제 이렇게 사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사상을 통해 가지고 막 이런 저런 사상 세대별로 계속해서 속여가지고 지금 문화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사상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완전히 그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탄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계통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너희가 따르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러셨죠. 근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거와 같이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거예요. 아까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진노한다면은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말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다닌 결과는 결국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으니까 다 그랬죠.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살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옥 가는 것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이 긍휼이, 이 풍성한 사랑이 나를 능히 이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이 아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죄값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지옥 갈 죄값을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함께 죽은 거죠. 그럼 함께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주님은 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인 거죠. 이거는 은혜로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철저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큰 죄 지으면 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이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걸로부터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로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적이 있는가? 어떤 은혜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 그랬어요. 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큰 사랑인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받아진 것이지.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됐다 그랬죠. 긍휼로 됐다 그랬어요. 자비하심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나를 살려 주셨어요. 죄값을 그러면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그것을 내가 한 것 아니고 예수님이 해 주신 것을, 일방적으로 해 주신 것을 은혜인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으로 해 주신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은혜라고 하나요? 어머니의 은혜는 내가 다 갚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를 정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뭐예요? 진자리 마른자리 해서 키우셨지요. 이 어버이의 은혜는, 어머니의 은혜는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식 길러보면 엄마 심정 알지요. 시집 가보면 엄마 심정 알지요. 응? 애기 또 나면 맞아요. 애기 나보면 배 아파서 애기 나보면 엄마 심정 그냥 구구절절히 이제 다 말 다 못해도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까지 앉히신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 일으키심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내 행위 아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안 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회개로 구원을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서 영혼 구원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요거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로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그랬어요. 나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하늘나라에 앉으신 게 아니고 막 여러 세대를 통해 가지고 이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풍성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커서 나를 통해서 또 여러 서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라는 것은 받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그 은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으로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을 지금 현재 받아져 있는가? 받았는가? 이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러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 자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자랑이 나오냐고요. 오직 누구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은 우리의 입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 자랑을 할 때, 이 증거를 할 때는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지죠.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저도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철저히 회개한 걸로 무엇을 갖다가 말씀을 지켜 행한 걸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도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지 해놓고도 큰 죄지면 받은 건 잃어버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사탄은 요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고 안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안 하고 이걸로 구원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내 신앙 행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걸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떤 죄를 큰 죄를 지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로 된 것 처음부터 아니기 때문에 받은 후에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한 걸로 이걸 잃어버리고 유지되고 관리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교통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혼선을 빚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로 이거는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이제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모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서 난 것 절대 아니다. 행위라면은 율법의 행위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행위겠죠. 근데 그걸로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했으니까, 이렇게 철저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렇게 지은 죄를 철저히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주님은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가지고 절대 구원받은 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 그러면 저분은 아니네. 우리 대화할 수 있지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밝히 보고 깨닫고 믿는 순간에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꾼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우리도 다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셨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알고 바르게 믿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대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잘못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 밝히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셔야 되겠죠?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오직 누가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이 구원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절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또 받은 은사 갖고 내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는 대로 주님께서 은사도 주셔요. 이것저것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40일 기도 안 한 사람하고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하고 주님을 그만큼 간절히 찾으면 사모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몇 번을 금식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뭐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야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 딱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으셔서 나에게 그 구원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왜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냐면 의에 이르게 해주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가지고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도록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놓으셨는데 자 이것이 진짜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전부 다 지옥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속아서 가고 있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되겠죠. 노아가 함, 야벳, 셋을 낳았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몇백 년 동안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영혼 구원을 몇 명 낳았더라 우리 이거 하나를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쨌거나 주님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선한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은혜로 받은 거지요.